예, 오늘 선포되신 말씀은 레아가 축복받은 이유에 관해서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큰 잘못을 하죠. 거짓말을 해갖고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오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라반의 두 딸이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레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성경 본문에 나오듯이 레아는 눈이 이렇게 안 좋았어요. 시력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안경이 없었거든요. 안경이 없으니까 시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보려면 이렇게 얼굴이 찡그려야 돼요. 찡그리고 있는 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안경이 없기 때문에 찡그리다 보면 얼굴이 이렇게 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질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안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죠. 사람이 이렇게, 저도 이제 어떨 때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 길을 가다 보면. 그때 사람들 마주치고 지나가도 그분은 저를 알아볼 때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반대로 제가 그 경험을 겪었어도 기분이 나쁘고요. 근데 이제 레아는 안경이 없기 때문에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성경에 나왔으므로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인관계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대방이 기분 나빠지고, 또 그리고 또 그렇게 자꾸 찡그리다 보니까 얼굴도 이제 미워지고 못생겨진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동생 라헬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미녀였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아름다웠다 할 정도면 보통 예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자원에서 7년간을 라헬을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한테 내가 무보수로 돈 안 받고 그냥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옳다구나 속으로 좋아하면서 그럼 그렇게 해라. 7년간 무보수로 하면 내가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7년간을 진짜 얼마나 그 라헬에 대한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하는지 며칠 같았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면요,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몇 분 안 되는 것 같고, 뭐 몇 년이 돼도 얼마 안 된 것 같이 이렇게 기쁘거든요.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지냈는데 막상 그날이 돼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막 치르고 있는데 그때 외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방의 법이 먼저 첫째를 보내고 그다음에 둘째를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7년을 더 무보수로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 그때 이제 네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레아 때문에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14년이죠.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14년 일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좋습니다. 그리고 또 7년을 더 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이 레아라는 사람은 사랑도 안 하는데 자기를 7년 더 일하게 시킨 사람이고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한 레아는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데 가장 슬픈 날이 된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싫어하는데 그냥 보통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첫날 밤서부터 너 때문에 7년 더 일해야 돼.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픈 여인으로 갑자기 그 최고 기쁜 날에 인생의 곤두박질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레아가 불행하게 끝냈다. 이건 세상 얘기고요. 그런 레아가 인생 역전을 시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래요. 어떠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모델하우스 정도의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교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교회 안에 레아 같은 성도도 있고 라헬 같은 성도도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디에 속하는 성도인지 생각해보고 그 교훈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레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레아가 받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먼저요, 레아의 축복, 레아와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이 레아는 사실 남편한테 사랑받는 자격이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더 붙여서요, 그 밑에 라헬의 예를 들어서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라고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가장 적은 영보다. 뭐 잘나고 뭐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테크해서 불러낸 게 아니고요, 적기 때문에 불러냈다는 거예요.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6, 27, 28절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너희 중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다, 지혜, 능력, 문벌 있는 사람이 있느냐? 멸시받는 사람이지만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한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요. 잠언에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다. 겸손해지면 존귀해지고요, 교만해지면 망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냐면요, 그 훌륭하게 쓰임받은 그 사도 바울이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요, 어떤 사람이 전쟁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부상 입었으니까 이제 전역이 된 거예요. 전쟁에서는 부상 입으면 이제 더 전쟁을 못하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꿈이 뭐였냐면, 전쟁에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건 아니고 강제로 징집돼서 나갔고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목사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되는 자격이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제 학벌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갔다 와서 이제 다리를 다쳐서 심하게 다쳐갖고 이제 좀 그것도 자격이 안 되죠. 뭐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이제 당신 수도사 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끈질기게 어떻게 해갖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수도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수도원에도 그 요리하는 요리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요리사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도사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도 수도원에 들어갔다는 것만 갖고 너무너무 감사해갖고요, 하나님께 막 감사기도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이제 쭉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보니까, 이 요리사였던 이분이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사도 못 되는 자격 없는 사람이 원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분이 이제 요리를 할 때도요, 너무너무 자기가 기쁘니까 수도하시는 그 수도사님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도 딴 사람들은 알아가는데 자기는 그 설거지가 예수의 보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으로 자기를 씻고 마음을 씻고 수도원의 모든 것을 씻는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고요. 불을 뗄 때, 옛날에 불을 떼니까 불을 뗄 때도 이거 성령의 불인데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채워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계속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의지하는 이 사람을 보시군요. 아, 이 사람은 수도 원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수도 원장이 됐으면, 자격 없는 사람이 수도 원장이 됐으면 사람들이 막 반대해야 될 거잖아요. 워낙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겼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충성이 자자한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이 사람이 훌륭하게 수도 원장으로서 하나님 일을 담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요, 어떤 학벌이 좀 안 된다든가, 뭐 학력이 안 된다든가, 몸에 무슨 문제가 좀 있다든가, 뭐 그럴 때라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당장에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소득이 없었지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실행을 했어요.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랬더니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 자기 방법으로 안 됐던 그곳에서 놀라웠게 고기들이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돼서,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됐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요, 이 삶의 바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가장 잘하는, 베드로의 전공이 원래 그 갈릴리 어부였거든요. 평생 거기서 어부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곳에서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요, 낙심자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럼 예수님이요, 우리가 못난 것, 그것 때문에요,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것 때문에, 불가능한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해 주시는 재료가 됩니다. 그것을 인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자기 마음대로 배에 막 고기가 잡히고 어느 정도 됐다면요,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 순종했을까요? 안 하죠.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냥 낚시하고 어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직업이었거든요. 목수였거든요. 그분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그런데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을 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하게 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큰 예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그 겸손함 때문에 예수님한테 제자로 선택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내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레아가 받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되,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이르되, 말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기름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나의 남편도 어떠한 환경도 바뀌게 된다 라고 미래를 입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해요.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그냥 별볼일 없는 존재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
예, 믿음을 갖고서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요 이렇게 계세요.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 우리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낡은 그 바이올린이 있었는데요. 그걸 경매에 붙였어요. 이 경매장에서. 그랬더니 워낙 오래 이렇게 처박아 뒀나 봐요. 그래서 막 먼지가 묻어 있고 막 조율도 안 돼 있고, 이 상태에서 그 경매 사람이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어떤 사람이 손을 벌쩍 들더니 1실링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가장 낮은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파운드보다 훨씬 밑에 이제 실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1원이요 뭐 이런 식이니까 10원이요 뭐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니까 막 까르르 웃은 거예요. 그리고 야 줘버려 다음 거 하자. 경매하러 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랬어요. 근데 이 경매에 진행하는 사람은 이게 소중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너무 그러니까 좀 진정시키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예, 죄송한데 잠깐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바이올린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여기 혹시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시는 분이 계시냐고, 그러면 요걸 한 번만 연주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경매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있으니까 어떤 노신사가 나왔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오더니 턱에다 이렇게 대고 바이올린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조율을 하더니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아름다운 선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감동적인 선율이 나오니까 그것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한우를 치고 막 일어나서 기립을 하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갖고서 이제 다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할까요? 그랬더니 옛날에 얼마 전에는 1실링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5파운드, 10파운드, 그 다음에 결국은 100파운드에 그게 이제 경매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바뀐 건 없어요. 똑같은 바이올린인데요, 연주 잘하는 분이 연주를 하니까 갑자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우리도 겉으로 볼 때는요, 이 바이올린처럼 낡고 뭐 능력 없고 별별로 없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요 연주가 되면 우리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우리는요 별 볼일 없는 존재가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러면 자격이 꼭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이러한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그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마을에 부자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이 사람이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래갖고 교만해갖고, 아이고 나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혼자서 나 독립할 때야.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졸라갖고 상속을 억지로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줬더니 그걸 갖고 먼 나라로 가갖고요, 그걸 먹고 술 먹고 방탕하면서 화랑방탕하면서 돈을 막 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얼마 있지 않아서 쫄딱 망했죠. 쫄딱 망해서 그것까지 좋았는데 그날에 갑자기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IMF 겪어봐서 알지만 흉년이 오면요 일자리도 없어요. 아무리 저기 한 자리도. IMF 때 그랬거든요.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굶어 죽으니까 어떻게 구한 게 뭐냐면 돼지 키우는 직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직업하고 생각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돼지를 아주 나쁜 동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한 동물을 생각하는데, 그걸 키운다는 거는 인생 밑바닥이 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이 사람한테 그 자리가 왔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돼지 주는 쥐염 열매라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한테 먹이를 주는 걸 갖고 자기가 그걸 몰래 돼지 앞에서 뺏어 먹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래요. 극한 상황에 몰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 주염을 막 주워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들킨 거예요. 그나마 들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인이 돼지만두 이 사람을 못하게 해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돼지 먹이를 뺏어 먹었다고. 비참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뭔 생각이 나는지 알아요? 이 환란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든 거예요. 맞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제. 세상에 돼지 먹는 걸 내가 그거 뺏어 먹다가 걸려갖고 잘리는 정도의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더니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아들인데 그래도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고 품꾼으로라도 써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굶겨 죽이시겠어? 환란이 오히려 그 사람을요 아버지께 돌아오게 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환란이 없었으면요 계속 그렇게 살다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 환란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마음이 생기고요. 아버지한테 왔더니 놀라운 건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멀리 오는데도 멈춰보고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겉옷을 벗기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신발 다시 신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꾸짖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게 살다 보면요 교만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을 때가 많고요, 나 혼자 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환란이 오면요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환란이 안 오면요 평생 그냥 자기 잘난 줄 알고요 하나님하고 떠나고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죄값 자기가 받아야죠. 그거 더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환란이 오면요 환란을 통해서 내가 맞아 하나님의 자녀지 이걸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지 않으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꾸짖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옷을 바꿔 입히세요. 죄의 옷에서요 의의 옷으로 바꿔 입히세요. 그리고 반지를 끼우시죠. 아들의 권세와 능력의 힘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의 신발,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복음의 신발을 신는 그런 자격이 된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예배 놓으신 자녀로서의 상속받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5만원짜리는요 구겨져도 가치가 똑같습니다. 5만원짜리 이물질이 좀 묻었다 그래서 5만원짜리가 갑자기 1000원짜리로 바뀌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을지라도요,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선포하여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레아가 받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구원받고요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는요 오히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될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자기인데 자기가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궁핍한 것을요 하나님께 이미 기도했으니까, 지금 말씀이 그러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면요 이미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른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럼 그대로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우리가 구하면요, 예수님이 시행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믿음대로 되라. 예. 우리는 기도하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보면요, 1장에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참 힘든데 첩으로든 분이나라는 사람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한나를 막 괴롭게 하고요,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마주에서 싸웁니까? 내가 본분인데 네가 첩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막 싸우니까 이건 세상 방법이에요. 한나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로와서 하나님한테 그 억울하고 분통한 것을, 아이 못 낳아서 당한 그런 억울한 것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좀 문제가 있는 제사장이에요. 영적으로 좀 어두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갖고 낮에 교회 와갖고 다 울부짖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막 그러고 막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포도주 먹고 와갖고 술 취해갖고 교회 와서 기도하냐? 술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뜨당땅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성도들의 상태를 모르는 목사님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한나가 욱해갖고 주여종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멋쩍어진 거죠. 이 제사장님이,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내가 소원한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랬더니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한나가 그 별볼일 없어 보이는, 좀 영적으로 무지해 보이는 그러한 제사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가요. 간 다음에 완전히 얼굴빛이 변해갖고요,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요, 결국에는 잉태하게 하시고요, 사사의 가장 마지막 사사, 가장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얼른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환난이 믿음의 사람한테는요,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 혹시라도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목사님이 하실지라도, 목사님이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응답된다고 믿으세요. 예,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중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주의 종이 말씀하시는 것을요, 믿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6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의 말을 세워준다. 하나님께서요, 종의 말을 세워주세요. 그걸 믿으세요.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요, 그리고 그대로 아멘 하시면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한테 12년 된 혈루병 여인이 나오죠.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이신데요. 이 여인이 혈루병에 걸렸으니까요, 병 때문에도 괴롭지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얼른 끼어갔고요. 원래 혈루병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 못 나옵니다. 레위기 보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갖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져요.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누구냐고 이제 결국 이제 가려내시죠. 그러고 나서 꾸짖어요? 아니에요. 꾸짖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시니까요, 혈루병이 다 낫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왜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까?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함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하였던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니까요, 예수님의 치유의 약속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자가 많았어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요, 나은 사람은 이 예수님 겉옷을 잡으면 낫겠다고 확신 가진 이 여인만 나았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행함 있는 믿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세상에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보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따돌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인처럼 약해갖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너무 12년이면 오랜 병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요, 말씀대로 행하세요. 믿음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약속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음 때문에 치유해 주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 사랑하는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굳게 잡고요, 예수님께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내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도요, 레아같이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자격이 없어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오히려 그 자격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되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돌봄을 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제부터는 어떤 남편도 어떤 환경도 무엇이든지 바뀌어져서 나의 미래는 예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약속대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개인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레아와 같이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러한 인생 역전의 기적들이 일어나시고, 혹시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풍성한 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